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한 신앙이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복음 설교를 해온 것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더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이 무엇일까? 거룩함이 무엇일까? 이 거룩함은 바로 거룩함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고 그럽니다. 영.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영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을 로고스로 봐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 문자로, 육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이 말씀을 육으로 보고 문자로 보는 사람은 문자로 그대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영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는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뭐가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영이 거한다는 건 바로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그래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가서 봐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 자녀. 아들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의 영, 어둠의 영을 가리키잖아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16절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은 영이 무엇인가 영 안으로 들어가고 그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뭐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여러분에게 인도를 받는다, 영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1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의 영의 씨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 지금 김씨요, 이씨요, 박씨요, 유씨요, 노씨요. 정씨는 누구의 씨를 받은 거예요? 정씨는 왜 정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소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소씨라고 왜 부르죠? 소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소씨가 되는 거예요. 유씨는 그럼 어떻게 돼? 유씨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유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호박 씨를 심었는데 소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호박 씨를 심었는데 자동차가 나왔어.
그러니 이걸 성경을 문자적으로 육으로 가르치는 걸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가르치고 영의 인도를 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영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래? 그렇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을 많이 배우고 성경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영의 말씀을 받는 걸 말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영적으로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바로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삶을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거룩한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룩한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3절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너희 각 사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 각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잖아. 부모를. 이 말씀을 육으로 보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데 육으로 보기 때문에,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2절과 1절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그냥 다른 것을 아무리 노력하고 도를 닦고 여러분이 윤리 도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룩해. 부모를 경외할 때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아무리 내가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그래서 거룩해집니까? 그 말이 아닌데 전부 말씀은 전부 다 육으로 가르쳐버려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고 투자해서 이렇게 장성하게 키워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또 세상의 사회의 도리입니다. 도리.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는 바로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 그러면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로, 문자로 보면 오래 사는 걸 말하지만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뭐 할 때? 땅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봐요. 마태복음 6장에서 가서 봐요. 6장 9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굴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절 봐. 1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다 누굴 말해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다 세상 부모를 공경하면 거룩해진다는 거, 2절과 3절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2절이 3절을 지금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할 때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룩해지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가, 여러분이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여러분이 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부 다 엉터리로 이제까지 가르치는 거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로구나, 레마의 말씀이로구나, 살아있는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지고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다시 또 뭐라고 나오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면서 뭐라고 나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가까이 하면 너희도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날만 교회에 왔다 가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르쳤고. 근데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죠? 육신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진리의 길로, 영의 길로, 믿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엉터리로 가르쳤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세 번째로 그렇게 말해요. 4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뭐하지 말라, 향하지 말며 너희를 의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하신 분이 말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헛된 길로 가지 말아라. 헛된 길로 가면 사람이 타락하고 또 교만하고 또 오만하고 잘못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에 봐요. 너희가 거주하던 어디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너희가 거기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살았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게 우상이다. 너희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7 족속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또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풍속이 있다. 그런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너도 거룩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바로 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규례와 법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서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를 6절부터 설명해요. 규례와 법도가 뭐냐?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뭐하래요?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가 누굴까요?
살부치가 누굴까요? 살부치가 바로 영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살부치들이, 이 문자적으로 풀면 살부치가 자기의 육신의 가족들,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유 씨의 씨를 받고 김 씨의 씨를 받고 박 씨의 씨를 받았는데, 영어로는 누구의 씨를 받은 거예요? 복음의 씨, 진리의 씨, 영생의 씨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아버지가 바로 누굴 말하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바로 어머니로 상징합니다. 어머니로.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잘 받아들이는 것을 어머니를 공경한다, 그렇게 하는,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못 받아들일까 봐 제가 조금 약간 좀 더 쉽게 했는데, 계속 제가 조금씩 지금 증거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할까 봐.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인데 자꾸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음 절에 레위기 18장 다음 절을 보겠어요. 내 어머니의 뭘 보라 그래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니까 뭔 성추행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절 봐요.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 뭐죠?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이 교회라고 말 말고 다른 거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세운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격려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누가 살지요?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거. 자녀들, 여러분이 다 자녀들 아니에요. 응? 영의 씨를 받고 진리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어디가? 천국 간다는 걸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천국에 기쁨이 있을 뻔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 또는 살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의 씨를 받고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허물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면서 포도를 많이 심었어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라는 놈이 봐서, 함이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방송국을 떠들어대듯이 아버지가 술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방에서 깍두기 먹고 잠을 잔다고 막 다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가? 셈과 야베시 옷을 가지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도 않고 뒷걸음치면서 걸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그걸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율법을 다 가지고 가시면서 바로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네 죄를 깨닫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네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덮어주겠다는 거. 허물을 다 덮어주겠다는 거. 바로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들춰냅니다. 뭘 잘못했지, 뭐가 어떻게 됐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정지하고 들춰내고 또 공격하고 심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하체를 드러내는 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가정이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범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시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거침없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